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예, 24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선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번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가 아주 아름답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 유지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과정에 여러 번의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따금씩 아주 선한 왕을 세우셔서 다시 개혁을 하고 바로잡는 이런 과정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서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나게 번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라고 해가지고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번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엄청나게 강한 대적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마터면 정말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유다를 에워싸고 완전히 압박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겁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날마다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하게 험담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이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뭐 항복하든지요, 쉽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 어디 큰 나라를 의지해 가지고 좀 다른 데를 의지하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다른 거 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뭐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송장이 돼버려서 하루아침에. 이쪽에는 손도 안 썼는데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밤새껏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고, 그리고 왕은 혼자 도망가듯이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시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괜히 유다를 건드렸다가 자기네들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한번 제2의 번영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도 엄청나게 승리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요. 요거는 지난주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아수르가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서가지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갔지요. 뭐 온갖 비방과 거짓말로 왕을 뭐 해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변명하지도 않고 그들과
상대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갔어요. 이게 어찌 보면 최고의 복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선행을 멈추지 않은 것, 이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수라고 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해줘라. 그러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 거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은 끝끝내 그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망하고 그리고 나면은 오히려 이 비방을 당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존귀해지죠. 얼마나 존귀해졌는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23절에 여러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대국 아수르를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우러러 봤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를 우러러 봤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때까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과 20절에부터 보면은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21절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정말 한 마음, 한 마음이란 말은 초지일관, 처음의 뜻이 끝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자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의해서 그만 굴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한 겁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네요. 죽게 됐어요. 뭐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보면은 발병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뭐 당뇨병 같은 거죠. 당뇨병 드신 분, 이게 옛날에는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치료약 없이 내버려 두면요 발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걸 절단이라도 해야 살지 절단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은 약이 좋아져가지고 당뇨병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당뇨병도 대단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아마 그런 병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든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면이 보면은 이게 열왕기 하에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번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겨우 사실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중병이 들을 때가 나이가 39살입니다.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14년 지났는데 그때 중병이 든 거예요. 39이면 아직 한창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나중에 보니까 자식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안 됐잖아요. 지금 죽으면은 자식도 없이 죽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왕위도 계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철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막 진실하게 막 통곡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요, 여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 말이죠. 15년을 더 살려주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살았다. 우리도 죽을 병이 들어도 기도하면 산다. 그러니까 죽을 병 든 사람들도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는 모든 그 만병의 치료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만약에 죽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왜요? 당장 대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면 다윗을 위함으로 했는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왕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왕 될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손을 끊어버리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죽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죽을 병인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일 생각을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일이 다 형통했잖아요. 형통하고 나면 사람이요, 너무너무 형통하면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실제로 잊어버립니다. 여기 본문에도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너무 잘 나갔어요. 모든, 쉽게 말하면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막 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요, 약하다 싶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좀 강하다 싶으면요 막 줄을 댑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 히스기야가 그냥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존귀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너무 받아버리면요, 사람이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야, 내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고서 스스로를 자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한 번은 공고함을 주실 때가 있고요, 한 번은 또 너무 형통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형통했을 때에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신 거죠. 공고함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요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잠시 교만했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만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낮추시니까 그때 그 교만한 마음이 꺾였다 그 말이죠. 꺾였다. 그래서 좀 겸손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 낮추셔가지고 진노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이 잘 나갈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승리하면 자칫 교만하기 쉽다, 이런 말을 해놨는데, 사람이 승리하고 나면요,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막 칭찬이 많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럴 때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신문 스크랩을 하나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안세영 선수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 아시아 경기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2개 딴 사람입니다. 이관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금메달 2개나 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언론이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띄우고 뭐 서로 자기네 방송사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 하려고 막 데려오려고 서로 방송에서 막 불렀어요. 부르고 심지어는 막 광고 회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미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광고 회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막 몇 억을 줄 테니까 뭐 광고 해달라 뭐 해달라 막 그런 거예요. 웬만한 선수 같으면요 이럴 때에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야지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도 않고 사실은 이 선수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뜨면은 그때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벌고 그때가 자기를 알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잘 이용하면 좋지요. 방송 이용하고 그리고 또 막 광고 나오고 이러면요 막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선수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직 나이도 어려요. 이제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각종 광고와 방송 출연 인터뷰 요청을 다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을 하고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메달을 땄다고 어떻게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메달 땄다고 내가 무슨 스타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스타가 아니고 나는 체육 선수입니다. 그냥 내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내 운동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대하다고 봅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데 정말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수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나중에 또 금메달 계속 딸는지 그래서 더 영웅이 될는지 아니면은 또 중간에 또 마음이 또 바뀔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스포츠 스타들 보면요. 한번 올림픽에 나와서 승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막 방송에 불려다니고 뭐하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더 이상 안 합니다. 뭐 어쩌다 한 번씩 체육관 가가지고 그냥 슬슬 놀이 삼아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운동 경기에 나가면요. 승리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짝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요.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게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때 정말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었고요. 히스기야도 이때가 어찌 보면 이게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일단은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는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하시네요. 시험이 한 번에 해서 끝난 게 아니네요. 아까는 하나님이 낮추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해가지고 낮추심으로써 시험을 하신 거고 이번에는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히 그러니까 너무 잘되게 했다고 말이죠. 아까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낮추신 거고 이번에는 아주 높이신 거예요.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창고를 세우고 우리를 갖추고 막 했다죠. 이런 거는 막 쌓아놓을 것이 넘치도록 많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 됐다 그 말이죠. 너무 잘 됐다. 근데 이 너무 잘 될 때가 사실은 또 조심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너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잘 나가도 위험하고요. 또 너무 어려워도 사실은 또 그것도 위험하지요. 너무 어려워도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너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옳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아마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보면 그런 식의 기도보다는 그저 잘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 자식 잘되게 해주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또 뭐 어떻게 해주시고 다 해달라는 얘기죠. 해달라는 얘기. 다 잘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잘되기만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무조건 잘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되기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하게 돼요. 뭐 그렇다고 안 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구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 이게 어찌 보면 일단은 그 부와 영광이 가득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랬는데 29절이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너무 많은 걸 주니까 맨날 그거 관리하는데 그냥 급급하는 거예요.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먹고 쓸 만큼 있으면은 아주 만족하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요. 동그라미 더 있는 거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자들 뭐 10억 벌었네, 100억 벌었는데 1000억 벌었네. 아니 거기에 억이라고 동그라미 한 개씩 더 붙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 살면 그 이상은 더 있어도 못 먹고 못 씁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막 상이 막 정말 부서질 만큼 준비해 놨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그거 욕심 사납게 조금 더 먹다가는요 배탈 나요. 배탈. 그래서 차라리 좀 덜 먹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과한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엄청 많이 주셨네요. 근데 이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또 뭐 합니까? 또 이게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요 거기에 사람이 취해버려요. 취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만 잠깐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하는 일이 다 형통해졌대요. 이렇게 잘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는 꼭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였다. 깨어있으라고 좀 시험을 했더니 깨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다가 시험을 했더니 그냥 바벨론에게 홀딱 넘어가 버려요. 바벨론이 쉽게 말하면은 이 히스기야한테 병문안을 왔는지 이 시찰단을 보냈는지 어쨌든 자관 여기를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내탕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국고성을 다 열어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왜 보여주겠어요? 왜? 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자랑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요 상대로 하여금 시기심을 발동하게 만들고요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요 그 욕심이 나중에 이 바벨론이 여기에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왕이 돼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너무너무 멋있는 걸 봤는데 그거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를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를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좋은 것들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의 보물들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사야가 막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칩니까? 왕이요, 도대체 바벨론 그 사신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네탄고니 머리 다 보여줬는데 그랬더니 왕이 정말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고서 그 선한 왕, 그 이사야가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말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온갖 유혹에 다 넘어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지금 우리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대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32절로 33절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제 히스기야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사실 역대기는 이 굉장히 우호적으로만 기록이 됐고 좀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거의 다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이사야와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경과도 열왕기에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책과 이사야의 책 예언서와 그리고 열왕기에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경의를 표했대요. 굉장히 잘 살았다는 표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살아있는 권세계는 구신구신거리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요 더 이상 그들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도 그를 기리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애석히 여기고 그를 정말 존중하는 거, 이건 굉장히 그가 잘 살았다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해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죽은 다음에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나라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제가 여기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 잘못하면, 계승을 제대로 안 하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무효된다. 다 헛수고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의지가 계승되지 않으면 왕의 모든 업적도 훼손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아들 므낫세에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안 됐는지는 일단 여기 역대상을 하나 29장을 적어 놓은 이유는요,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그리고 모든 방백들을 앉혀놓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지요. 이거는 교육을 잘 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전은 왜 지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 말이죠.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성전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 거다. 이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의미를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물론 뭐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조금 잘못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계승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천하의 히스기야도 자식 농사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왜 잘못 지었는지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3장에 일단은 3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 보면은 문하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55년간 다스리는데 제대로 선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악행만 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바로 잡아놓은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냥 선왕이 해놓은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뒤집어. 예. 아니 히스기야가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거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잘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요.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조금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지만 제대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본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습니까? 아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 본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가 했던 일은 다 뒤집어엎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한 일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아버지 거는 다 반대예요. 반대. 왜 이러죠? 자, 일단은 므낫세와 히스기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중병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15년 연장해줬다는 말이 나왔죠.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연장 받아가지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므낫세 낳기 전까지는 아들도 없었단 얘기예요. 아들도 없어가지고 39살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 죽을 병이 들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그때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54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정말 귀하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귀하게 낳은 옥동자라서 그런지 이 자식을 귀하게만 자라게 한 것 같아요. 귀하게만. 이 귀하게만 자라면요 그 자식은 제멋대로 자라갑니다. 제멋대로. 제멋대로란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남의 교육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 말이 마지막 말년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때까지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가져간 일을 본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별짓 다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신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것들은 히스기야 때 그냥 말끔히 다 청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다 끌어왔어요. 다시 다 끌어와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다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 폐지한 걸 갖다가 다시 다 끌어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를 해가지고 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바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상 제단을 갖다가 쌓아요. 또 여호와의 전 마당에는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온갖 마술사, 요술사,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역술인 이런 자들을 잔뜩 들였다는 거예요. 잔뜩 그런 자들까지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여지껏 안 하던 짓까지 다 끌어왔네요.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그냥 새롭게 하고 있네요. 예, 요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 무당과 역술인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대요. 지금 최고로 지금 많아졌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이 어지러울 때가 무당이 제일 활개칠 때입니다. 어떤 뉴스에 보면요, 요거는 한국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국일보에서는 오히려 300만이래요. 3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적혀 있네요.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 점집으로 전업하는 사람들 많아져. 불황 때 무속 역술인 증가 이러는데요. 이들은 뭐 학원마다 수강생이 꾸준히 몰려가지고 월 수강료를 수백만 원씩 내고 신내림 국가안이 받기도 한대요. 참 대단하죠. 지금 이 개신교 목회자 전체 수가요 14만 명이거든요. 불교는 스님들이 4만 7천 명, 약 5만 명이고요. 천주교는 1만 6천 명, 많아봤자 한 2만 명 수준이에요. 이거 다 해도 얼마입니까? 한 20만 명밖에 안 돼요. 뭐 기독교가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다 합쳐도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인 그 성직자가 20만 명밖에 안 돼요.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무속인 역술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다니요. 비공식까지 하면은 300만 명이 되다니요. 이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걸핏하면은 뭐 검진이니 무슨 법사니 요즘 맨날 나오잖아요. 정치판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고, 이거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이 언젠가 보니까 왜 막 국태민안 하면서 저 충청도에서 무슨 그 사람들이 그 건진법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산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소가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껍데기가 홀딱 벗겨진 소가. 그런 소 위에다가 거기에 정치인들이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보니까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알만한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근데 보통 보면은 1억, 2억 막 이렇게 내놓고들 그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러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막말로 그냥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만 준다면은 그냥 온갖 거에 다 빌잖아요. 지금 므낫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므낫세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놓은 걸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한 대 만에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 자,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우상을 또 새로 만들기도 했대네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 또 있대요. 그것까지도 성전에다 갖다가 막 세워놓고는 자기가 또 거기다 또 빌었나 봐요. 도대체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데 이러죠? 한마디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멋대로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자에게 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잠언 말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즘 때로는 이런 말씀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꽃으로도 사람 때리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훈계해라 그 말이죠. 아이에게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 안 배우려고 하면 심지어 뭐까지 해서라도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리다는 표현이 원래 어리석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어리다는 말이. 참 저 사람 어리다. 그 말은 저 사람 참 어리석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미련한 마음이 있는 자는요, 뭐든지 세상을 자기 눈으로만 보고 자기 판단대로만 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런 자를 훈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진짜 매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채찍이라는 게 꼭 해초리만이 채찍이 아니에요. 때로는 따끔하게 정말 그가 정신 번쩍 차리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도 해줘야 돼요. 맨날 잘한다 잘한다 좋게 좋게 막 칭찬이나 맨날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자기가 다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잘한다고 하면요,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하지만 이 말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그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 영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를 주거늘, 이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데, 이걸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거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임의로 행하게 해버리면, 지 마음대로 하게 해버리면 그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버리면 뭐가 되겠냐 그 말이죠. 결국 그 자식은 망하고요. 그 자식을 망하면은 그를 가르친 그 부모도 같이 망하고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렵게 됐다 그 말이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절대 너희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 시절에는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그 악한 자들,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별의별 신 다 끌어왔잖아요. 이방인들도요.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섬기던 신이 있을 거예요. 그 신 섬겼지? 이 신 저 신 오만 잡신 다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는 오만 잡신을 다 끌어다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섬기잖아요. 심지어 무속까지도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어찌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망친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같이 동조하게 됐다 그 말이죠.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쁘다? 물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쁘지요. 나쁘지만 그가 나쁜 짓 한 거는요, 지도자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법을 바로 세우고요,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우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면요, 감히 어떻게 죄 지을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우상 섬길 생각을 감히 합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그저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요. 뭐 자기네들이 뭐 주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10절로 13절 므낫세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말 폐륜적인 이 왕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혼내셔야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셨으나 듣지 않았다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시 끌어 들어왔어요. 너들 다시 좀 손 좀 봐줘라 그 말이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았더라. 그럼 지금까지는요, 몰랐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신인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짓을 다 했죠.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그 자식에게는 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냥 곱게 그냥 훈계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잘못해도 그냥 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귀하게만 자라게 한 거예요. 귀하게만 해주면은 알아서 다 착하게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악행을 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자식 같으면요 아예 간섭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래도 한번 징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데 그 징계가 바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가 귀양 보냈다가 돌아오게 한 겁니다. 한번 혼낸 거죠. 혼내키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했는데 내가 말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네,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나마 참 다행이죠. 다행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끔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그리고 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데로 끌고 가가지고 말로 위로한대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거친 곳에 가가지고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한번 징계받고 먼 나라 쫓겨갔다가 돌아온 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때서라도 뉘우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상당히 많이 돌아왔네요. 어쨌든 이만큼 돌아온 것도 대단히 잘한 거죠. 잘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좀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해요.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조금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위기 모면용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크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만큼 된 것도 다행이죠. 비록 잘못됐더라도 가끔 보면 왜 정치인들이 눈물쇼 같은 것도 하잖아요. 진심은 안 보이는데 가끔 보면은 무슨 위기에 봉착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썩 뭐 마음에 내켜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요. 뭐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 해요. 쇼라도 좀 해라. 쇼라도 뭐 이런 정치인들 보고 그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보면은 쇼도 안 해요. 너무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해놓고 뭐가 잘못했냐고 그러고. 이건 이제 징계가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징계는 받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은 징계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이라고 해서 꼭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징계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징계가 왔을 때 절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오히려 징계는 좋은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 므낫세까지 이야기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장면은 다음 주에 또 이어질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 가서 또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업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히스기야는 참으로 성과 정의를 행하고 형통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므낫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 될 때 조심하고 또 악하고 미련한 생각들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친히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뒤쫓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